안녕하세요, 케일라입니다. 조직신학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신론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론도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길게 강의하지 않을 거거든요, 조직신학은.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일반 계시를 지난 시간에 잠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계시에서 나왔던 신학이 자연신학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냈는데요. 오늘 자연신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평신도 조직신학 신론이고요. 자연신학입니다. 자연신학은 기독교 내에서 굉장히 길고 현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자연신학은 성경과는 별개로 자연신학을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성에만 기초해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일반 계시의 주요 전통적인 주제가 자연과 역사와 인간, 자연을 보면 역사를 보면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 나타내셨다 라는 것을 기준으로 주제로 삼고 했던 게 일반 계시인데요. 그 일반 계시를 타고 나타난 신학이 자연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자연신학을 디벨로프 시킨 사람이 있는데요. 토마스 아퀴나스, 많이 들어보던 사람이죠. 제가 왜 이렇게 학자 이름이나 사람 이름을 잠깐 이제 앞으로 넣을 건데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신학자,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런 것도 했구나. 우리는 학자들이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공부를 하는 동안에 어떤 학자들의 이 부분은 굉장히 맞아요. 복음적이고 정통적이고. 근데 그 똑같은 학자가 또 다른 이론을 내놨을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면 칼빈? 요한 웨슬레? 무조건 맞다라고 할 수 없는 게, 물론 그분들이 만들어낸 많은 이론과 신학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좀 더 다가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굉장히 위대하고 굉장하신 분들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100% 그분들의 이론이나 신학이 100%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서 이론을 만들어내고 신학을 구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이론이나 생각 중에서도 성경과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어떤 한 신학자가 100% 하나님을, 100% 성령님을, 100% 예수님을 다 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 나쁜 사람으로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나쁜 사람이라고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자, 제가 사람 이름을, 신학자 이름을, 철학자 이름을 이렇게 가끔 갖고 오는 이유는 앞으로도 갖고 올 건데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학자들이 이런 것을,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이런 이론을, 이런 신학을 만들어냈구나 라고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 엉켜있는 사람들을 제가 조금씩 풀어드릴게요. 자, 아퀴나스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모든 진리의 영역은 딱 두 가지다. 좀 더 낮은 영역, 좀 더 높은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본성과 같은 특별한 교리의 좀 더 높은 영역이죠. 제외하고는 이성이 하나님의 존재여도 인간 영혼의 불멸성도 입증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그때 당시에 사회적 배경을 보면은요, 그 당시 교회가 유대교들, 회교도들, 이도교들을 대규모로 만나고 있었는데요. 유대교들이 사용하고 있는 토라, 성경이죠. 그때 그 권위 이외에 실제적인 효력이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왜냐면 회교도들한테 토라를, 이교도들한테 토라를 갖다 들이대면서 이봐, 여기 써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잖아 라고 하는 것을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 자연신학도 일반 계시도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던 겁니다. 이때 이 자연신학을 굉장히 디벨로프를 시켰던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토마스 아퀴나스다.
자, 하나님의 존재. 우리가 지금 하나님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무슨 얘기였냐면 계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시 그러면 꼭 무슨 하나님의 계시, 넌 이것을 해야 돼, 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고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게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바로 계시인데요. 아까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일반 계시의 주제입니다. 우주론적인 증명, 자연이죠. 목적론적 증명, 역사지요. 인간학적 논증, 인간이죠. 이 존재론은 인간 논증과 같이 하나로 봐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아퀴나스가 많이 사용했던 게 바로 이 두 가지인데요. 존재론적 논증이나 인간학적 논증은 안셀름, 게오르그 헤겔, 르네 데카르트. 이거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자꾸 얘기하시죠? 우리 헤겔 들어봤잖아요. 우리 데카르트 들어보셨지요? 이런 사람들이 철학자뿐만이 아니라 신학도 했다는 거. 헤겔, 데카르트, 이 존재론적 논증,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 그냥 알고 계시라고 제가 이름을 갖고 왔습니다. 지금 20세기 와서는 이 신학자들과 철학자들 양진영인데요. 이 논증에 대한 새로운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도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학과 철학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학의 가장 오래된 대화를 할 수 있는 친구는 철학이다. 그 정도로 신학과 철학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요. 신학자 중에서도 철학자 중에서도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와중에 또 칼바르트? 우리가 많이 듣던 사람이죠. 자, 칼바르트는요, 자연신학과 일반 계시를 둘 다 거부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칼바르트는 표준적인 자유주의에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자유주의가 뭐냐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유주의, 자유신학과 자유주의는 조금 연관이 있다. 자, 성경을 진지하게 취급하지 않으며 주장 중에 많은 것들이 자연신학의 유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연신학과 자유주의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자, 그런데 자유주의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자연신학과 일반계시를 거부하기보다는 굉장히 서포트를 할 것 같은데 왜 칼바르트는 자연신학과 일반계시를 다 거부했을까요? 역사 내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역과 너무 밀접시키는 자연, 역사, 인간이 일반 계시의 정통적인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역사 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사역과 다 밀접하게 일치시키는 것을 본 겁니다. 맞습니다. 역사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계획 속에 있는 거가 맞는데요. 뭐가 문제였냐면, 자, 예를 들면 1914년 독일 지성인들이 빌헬름 황제의 전쟁 정책에 찬성 서명을 했는데 문제는 이 바르트의 신학 스승들 중 몇 명도 이 서명을 한 거에 충격을 무지하게 받았답니다. 이 칼바르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신학 스승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이 전쟁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기 위한 이 사역이 이 전쟁으로 나타난 거다. 옛날에 구약에는 그런 일이 많았었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했던 분이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그런데 너무 밀접하게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연결을 시키면서 이렇게 서명을 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히틀러 나치운동 아시죠?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희망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교회에 많은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 찬성했던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히틀러가 좋은 사람은 아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국가교회의 중요한 분파들이 이 운동에 찬성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자연신학, 자유주의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었는데요. 거기에 칼바르트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결국에는 자유주의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자연신학과 일반 계시를 완전히 둘 다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성경에는 일반 계시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반 계시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신학자의 이름까지 이렇게 강의에 넣는 거를 보시면서 아니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깊게 강의를 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분들, 머릿속에 이미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어떤 생각을 어떤 이론을 만들어냈는지 여러분들이 이 머릿속을 정리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더 관심이 있고 알아야 되는 부분만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그냥 계속 틀어놓고 들으시면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아까 제가 칼빈 얘기 잠깐 했고 요한 웨슬레 잠깐 했는데요. 칼빈은 장로교를 창시한 사람이고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3대째 감리교에서 태어났고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신학교는 거기는 남침례 교회 백그라운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많은 교파들과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파가 맞고 어떤 교파는 틀리고 라는 게 없다는 거. 그리고 칼빈이라고 해서 100% 다 맞고 요한 웨슬레에서 다 100% 맞고 하는 게 없다는 거. 신학자들은 사람들은 사람이라는 거. 완벽하지 않다는 거 아시고요. 그래서 제가 조직신학을 강의하면서 그런 것들도 조금씩 건드려 드릴 겁니다. 기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홀드하고 킵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